오늘은 욥기서 42장을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42장은 욥기의 결말입니다. 결말. 욥기서 1장에서 욥의 엄청난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의 복과 육의 복, 그 육의 복이 다 날아가고 엄청난 질고와 고통, 고난의 무수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 세월을 지난 이후에 욥기서 42장에 가서 욥의 모년에 여호와께서 갑절로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더라. 오늘 이것이 주보 오른쪽 위에 보시면 표제어입니다. 표제어. 신문을 딱 보시면요, 표제어가 있잖아요. 신문의 제목이 크게 딱 나오잖아요. 그 제목이 뭐냐면 욥이 갑절로 회복되었다. 이게 표제어예요. 표제어. 그 다음에는 연월일시,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해서 진행되었는가 해서 중간 제목이 있고 소제목을 들어가면서 상세하게 기사가 나오잖아요. 오늘 제가 그런 말씀을 아주 쉽게 간명하게 제가 주보에 적어드렸고, 조금 전에 우리 성경 봉독하시면서 1차로 해설해 드린 것처럼 욥기서는 고난의 대명사 되시는 우리 욥 믿음의 선진께서 고난을 극복하시고 되려 전화위복되는 축복이 갑절로 회복되는 그런 아주 은혜의 책입니다. 사실 읽으려면요 좀 지루한 점이 있어요. 매년 욥기서를 읽을 때 지루했는데 이번에는 계속 기도를 많이 하고 읽었어요. 주여, 욥기서 읽을 때는 아무 지루했는데 읽을 때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송이골처럼 달게 해주시고 말씀 한 구절 구절이 영으로 깨달음 주시고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고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이래서 이번에 욥기서 읽을 때는 아주 재미있게 쉽게 즐겁게 읽었어요. 제가 욥기서를 대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는 고난으로 시작하여서 갑절의 은혜의 결말로 마치는 그런 책이고, 욥은 영육간의 복을 많이 받으셨는데 욥기서 1장 서론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의 복을 받았어요. 욥은 순전한 사람이었다, 정직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악을 떠난 자였다. 성경을 보셔도 되고 제가 주보에 대략을 기록해 드렸으니까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채물에 제복도 엄청나게 많이 부어주셨다. 동방에서 큰 자라, 얼마나 큰 많은 제복, 물질, 돈, 보화의 복을 받으셨느냐. 욥기서 1장 2, 3절에 7남 3녀로 아주 다복한 그런 가정의 훌륭한 아비였어요. 그리고 양이 7천이고 약대, 낙타가 3천이고 소가 500개리라. 500개리라고 하면요, 소 2마리가 한 개리예요. 소 2마리가 마차를, 말이 몰면 마차고 소가 몰면 우차인데 마차나 우차나 그 소 2마리가 마차 하나를 몰고 가는 그런 모양새를 한 개리라. 그러니까 1개리는 소가 2마리다 이 말이야. 소가 2마리. 그래서 소가 500개리다 하면 소가 1000마리예요. 1000마리. 여러분, 소 한 마리만 해도 얼마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암나기도 500이고 성경에는 종이라고 나오는데 오늘날은 종이란 용어를 쓰지 아니하고 종업원이라고 그러죠. 종업원, 직원. 그래, 종업원도 엄청 많았다. 현대 2023년도 현대 용어로 대재벌이셨다. 욥은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동방에서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부자셨다. 그 자녀들이 엄청난 부자 집안이니까 생일 잔치를 얼마나 근하게 했겠어요. 근하다. 영어로 럭셔리하다. 억수로 큰 잔치를 배설하였다. 그래, 잔치를 부모님이 잘 사니까 잔치를 크게 했죠.
자식들이 자기 생일 때마다 생일잔치를 잘했죠. 생일잔치를 하고 날 때마다 아버지 되시는 야곱이 자녀들이 혹시나 생일잔치 하면서 여호와를 배반하였을까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 아버지가 부자면 다지, 돈이면 다지. 야, 돈 주니까 말이야 뷔페 식당에 와서 이렇게 와서 해주잖아, 하잖아. 돈이면 다지, 돈이면 다지, 돈이면 다지.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배반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요 버림받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이 부자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자기들도 큰 재물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큰 재벌 가문의 2세 3세라고 할 수가 있죠. 자손들도 태어나자마자부터 현대말로 금수저죠. 금수저입니까? 황금수저죠. 황금수저. 그렇게 해서 태어났으니까 부족함이 없이 살았으니까 돈이면 다지, 돈이면 다지. 그 말 자체가 여호와를 배반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호와를 배반한 자녀들을 위하여서 혹시나 여호와를 배반했을까봐 해가지고 자녀들을 위하여 번제 예배, 회개 예배를 드려줍니다. 제가 어느 날 회개 4방향, 회개 4방향 해서 아주 흑판에 써가면서 설교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고 강론 특강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래로 자손을 위하여 회개 예배를 드리고 위로는요 지금 성구가 생각나는데 레위기 26장 40절에 그 외에도 성구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 선조와 열조의 죄, 에스라도 선조와 열조의 죄 회개하라. 레위기 26장 40절에 지금 욥기서 1장에서 자손의 죄를 회개하고 위로 선조와 열조 부모 죄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3, 4대의 저주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주의 선을 끊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욥기서 42장에 가서는 옆으로 형제들, 벗들, 친구들, 동창, 계모임 위에서도 회개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회개 4방향 해서 제가 흑판에 써가면서 설교를 한 주보도 자료도 드렸고 제가 동영상도 있으니까 이따가 공부하셔요. 그래 욥이 지금 자손을 위하여 회개 예배도 드리고 항상 욥의 행사가 그러했더라. 그러니까 항상 욥은 자기 자녀들 절대로 지옥 안 보내려고, 돈이 다가 아니야, 세상이 다가 아니야, 땅이 다가 아니야. 아무리 부자여도 황금 수저를 몰고 입에 물고 나왔어도 그게 다가 아니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냐. 알겠어 아들? 알겠어?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욥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의 선진이셨다. 그래서 사단이 와가지고 욥을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제가 딱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안 줘봐요, 뺏어 가봐요. 그렇게 할 줄 압니까? 하면서 막 욥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을 막 참소를 합니다. 그래 너 어디서 왔어? 하니까 두루두루 다니다가 왔다니까요 합니다. 그 사단은요 온 천하를 깹니다. 어디요? 두루두루 뭐라요? 깹니다. 미혹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사기를 칩니다. 편향 보도를 합니다. 왜곡 보도를 합니다. 교과서를 왜곡합니다. 역사를 왜곡합니다. 문화를 왜곡합니다. 사실을 왜곡합니다. 진실을 왜곡합니다. 그게 세상에 일어나는 전체가 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권능을 주셔 세상을 파송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보낸 세상은 이리가 충만한 세상이야. 마귀가 충만한 세상이야. 거짓이 충만한 세상이야. 사단이 충만한 세상이야. 사단이 하는 일은요 요복음 10장 10절에 때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요? 사단이 우리보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사단이 하는 것은요 미혹입니다. 미혹. 창세기 3장에도 우리 믿음의 선진 아담을 이브를 미혹했죠. 그래서 미혹하여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미혹하여서 온천을 깨서 미혹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진리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서 일체 어떤 사단이, 어떤 이단이, 어떤 마귀가, 어떤 미혹의 강명한 천사가 오더라도 여러분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요, 말씀을 똑바로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통독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면요, 이단도 틈타지 못하고 사단도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욥을 막 참수하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허락하셔서 그래 알았어 해가지고 소유물은 치되 몸은 치지 말라. 그래 소유물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와서 몸은 치되 생명은 치지 마라. 그 몸은 치되 했는데 몸이 두 번째 가서는요, 뼈와 살을 다 쳐서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성경에는 정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정수리, 우리말로는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피부가 이렇게 버점이, 침물이, 그 환자가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덩어리가 어떻게 됩니까? 덩어리가요, 살이 썩어버려요. 덩어리, 환자가 병상에 오래 누워있으면요, 덩어리가 썩어버려가지고 덩어리에 구더기가 나와가지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피부에, 살갗에, 모셀간에, 말초신경에, 신경과 혈액이 돌지 못하면요, 아파서 다른 환자 아픈 그 부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피부를 통하여 오는, 피부도 공기에 숨을 쉬거든요. 그래 욥은 그런 단계였다고 보면 되겠어요. 요즘 보면 온 얼굴에 막 이렇게 막 피부병 버점, 피부암 정도로 막 온몸에 이렇게 가지고 기아짱 가지고 더글더글 끓고도 막 얼마나 가리웠으면, 이랬을 때에 욥이 주보 오른쪽 큰 4번 마지막에 욥기서 4장부터 25장까지 욥의 세 친구들이 조문차, 위로차, 조문차 와가지고 참소에, 피아냥에, 책망에, 비난에, 주보 오른쪽 큰 4번 맨 밑에 욥기서 4장부터 25장까지 아주 오랜 시간에 세 친구들이, 먼 곳에서부터 온 친구들이 참소에, 비난에, 비아냥에, 책망에, 이 새끼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하면서 막 정죄를 퍼붓습니다. 그래 이제 세월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나서 하나님이 결론을 내줍니다. 주보 왼쪽 큰 2번에 여호와께서 결말을 내주셨는데 그 친구들이 잘못했어 하고 하나님이 판정해 주십니다. 큰 3번에 욥기서 42장 7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그 세 친구들 중에서 대표자, 아마 제 생각으로는 나이가 좀 연장자였지 않겠냐. 근데 이제 성경에 연장자라고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대표자라고만 표시했는데, 세 친구들 대표자에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나 여호와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오늘 성경 설교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했어요? 노라고 아까 빨간 네모 쳤죠. 노, 욥기서 42장 7절에 노자에다가 빨간 네모 하시고, 노하나니, 진노는 지옥행의 다른 표현이다. 신약에서는 화라 표시하시고 구약에서는 노 혹은 진노라고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모세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면 대통령급 목사입니다. 총회장급 목사입니다. 대통령급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것은요 목회자라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목사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진리를 바르게 전가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이나 화가 있을진자라고 합니다. 화가 있을진자. 그래서 오늘날 진리를 진리대로 전가지 아니하시는 목사님은요 지옥 갈 확률이 100%입니다. 100%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라고 목사 직분을 주셨고, 여러분이 구역장 직분, 교구장 직분, 각자 그런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바르게 잘 전달하는 하나님 말씀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영생의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쓰임 받으시다가 복과 상을 받으러 천국 가셔야 되는데, 편협된 말씀, 왜곡된 말씀, 사람 중심 말씀, 인본주의 말씀, 절대 하나님주의 말씀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주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확률이 99.99%예요. 전 세계 인류가. 그래서 사람 중심 인본주의로 전하면 그것이 귀에 쏠깃한 겁니다. 쏠깃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좌파가 되는 확률이, 보통 사람이 좌파가 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똑바로 지키다가 천국 갑시다 하면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먹고 마시고 취하고 술도 먹고 온갖 예쁜 여자, 온갖 하도도박, 오락잡기, 이렇게 많은 돈 가지고 럭셔리하게 살고 싶은데 교회를 나가니까 이렇게 부자, 회사 회장, 사장이, 교수, 박사, 총장, 지성인, 영성인, 인격자, 부자, 거부가 교회를 나가니까 단번에 세상에 그렇게 좋아하던 거 다 끊고서 천국 갈 준비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 듣고 싶습니까? 세상의 희락과 오락과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활락으로 사람 중심, 땅 중심, 인본주의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죠. 예. 이렇게 떼부자 가지고, 이렇게 많은 지식 가지고, 이렇게 많은 경륜, 계급, 권력, 권세 가지고 뚱뚱대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살라고 하는데 그거 듣고 싶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인본주의, 사람 중심, 좌파 되는 것은요 너무 쉽고요, 신본주의, 우파, 하나님 중심 되는 것은요 하늘 구멍보다 힘든 거예요. 그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이리로 충만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리에게, 마귀 사단에게 미혹당하기가 훨씬 쉽지,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성령님 손에 붙들리고 목사님이 천국길 가자고 바르게 가자고 하는 이 말씀에 붙들리기는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이 그렇게 장관 시간과 세월 동안에 세 친구들부터 참소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비아냥을 당하고 책망을 당하고 셋대질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판정성을 이루어주시는 게 욥기서 42장 7절이에요. 야, 세 친구들 중에서 말이야 대표자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 너 이리 와봐. 이 새끼 말이야, 너 잘못했어. 욥은 정당한데 너희들은 정당치 못해. 빨리 너 세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수송아지 7마리하고 수양 7마리 번제물을 가져가서, 욥은 나의 제사장이야, 나의 종이야, 욥에게 가서 너희들 위하여 번제 예배, 회개 예배 드리달라고 그래라. 가서 싹싹 빌면서 부탁을 해. 아마 안 들어줄 수도 있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욥을 참소하고 샤트지라고 해서 욥이 아마 울분이 충만해가지고, 분노가 충만해가지고 아마 용서 안 해줄 수도 있어. 가서 싹싹 빌어가지고 너희들 지옥 갈 놈들 지옥 안 가도록 번제물 가져가서 좀 용서 예배, 회개 예배, 속죄 예배, 번제 예배 좀 드려달라고 해라. 이게 레위기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 있잖아요. 제사법. 그 제사법이 뭐예요? 자, 오른손 드세요. 주여, 나의 죄를 이 소에, 이 양에, 이 비둘기에 드려서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럼 제사장은요, 나의 죄가 있는 그 제물을 각을 떠서 번제물 삼아서 여호와께 드려서 하나님이 불러 살았을 때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번제물은 뭐예요? 나의 죄를 거기에다가 안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정의 번제물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악을 사시려고 십자가의 피를 먹고 가서 돌아가신 속죄 제물 번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여러분 가정은요, 예수님 이름으로 아주 맹성맹성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공짜로 사는 거예요. 공짜로 은혜로 사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살았으면요, 여러분 지금 오늘요, 소 몇 마리씩 먹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지금요, 소 잡는 피냄새가 나고요, 소 안 죽으려고요, 막 엄매 소리 들려가지고 지금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여러분요, 천국 못 갈 확률이, 주여, 두 손 드세요. 주여.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입술의 고백을 회개하시고, 무릎으로 회개하시고, 금식으로 회개하시고, 또 번제 예물로, 속죄 예물로 회개하시고, 눈물로 회개하시고, 보혈 찬양으로 회개하시고, 여러분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만큼 회개 많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 요업의 친구들 그렇게 해서 하라고 하는데, 요업 같으면 해주고 싶겠어요? 안 해주고 싶죠. 그래, 여기서 용서론이 나오는 거예요. 용서론이. 오늘 설교 제목 주제가 용서 영생론이잖아요. 용서 영생론. 요번요, 우리 정도 돼도 못해줄 것 같아요. 못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강대상 어떻게 하십니까? 주여,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는데 쟤는 하기가 그게 요나 아닙니까? 요나가 말이야, 자기 나라를 침탈하고 자기 나라를 침략하고 자기 나라를 잡아먹었던 그 사악한 나라,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서 니느웨 사람들 천국 데려가라고 하니까 그거 하고 싶습니까? 그래, 가기가 싫어가지고 도망가고 도피하다가 배에 밑창에 가서 숨어있다가 풍랑이 와서 배가 막 샥 소용돌이 치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죄인 한 놈이 제물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혔는데, 요나를 제물로 삼아서 바다에 딱 던져버리니까 큰 고래가 삼켜놨다가 나중에 가기도 싫은 그 니네에다가 고래가 가서 팩 뱉어버리니까 그것이 가가지고 니네에 가가지고 하기도 싫었어요. 니네 새끼들 너희들 회개하고 말이야 천국 가야 된다고,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 말 하기 싫은데, 그래도 요나가 뱃속에 3일간 들어가 있다가 자기도 녹아질 대로 녹아졌기 때문에 나가가지고 니네여 회개하라, 니네여 회개하라 하니까 단번에 니네가 회개해가지고 니네가 다 구원을 받은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요, 일본 저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우리나라를 침탈한 지가 35년 반 아닙니까? 36년 아니에요. 35년 반. 근데 맨날 36년 하는데 그런 걸 왜 관을 올립니까? 그런 거 관을 깎아야지. 일본 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우리나라 35년 반을 말이야 침탈했잖아요. 참 나쁜 놈이죠. 그래,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너가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세계를 선교하러 나가야지 말이야. 세계 선교합니다. 선교사를 700명 이상 파송했어요. 그래, 잘한다. 너 옆에 있는 나라 일본을 더 많이 선교해야지 말이야. 말과 문화와 언어와 풍습도 비슷한 나라인데 말이야. 가서는 막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막 강건적으로 명령해. 일본에는 말이야 1000만 명 구령해. 1000만 명. 다른 나라 선교사 보내가지고 막 대도시만 좀 하지만 일본은 1000만 명 구령하라고 하나님 그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막 조영기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막 새끼 죽여버리고 싶은 놈인데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나하고. 그래가지고 회개하시고 금식하시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본을 선교하라고 하십니다. 일본 1천만 명 구령에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막 샬라샬라 해가지고 막 조영기 목사님은요 영어도 잘하시고요 일본어도요 통역 없이 해버립니다. 일본어 통역 없이 막 일본어 잘하시고 영어 잘하시고 이래가지고
일본에다가 막 세계 최대의 교회 막 동경 순복음교회, 오사카 순복음교회 막 팍팍 세우셔가지고 아마 지금 많이 선교하셨을 거예요. 그 조영기 목사님 마음이나 이 욥 마음이나 이 요나 마음이나 똑같아요. 여러분요, 누가 여러분을요 막 비꼬고요, 비아냥하고요, 때리고요, 침탈하고요, 욕짓거리하고요, 그 일이요 하루 이틀 다이고요 3년 5년 10년 20년 됐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요 네가 그 일을 용서하고 네가 품으라 하면요 그 일이 쉽냐 말입니다. 그 일이.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용서 명령입니다. 쭉 오른쪽 중간에 큰 5분에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2차 증거로서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오랜 시간 동안에 큰 5분 참소를 받고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고 비아냥을 받고 책망을 받고 삿대질을 당한 삿대질 이거는 뭐 너무 사투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주보에는 안 적었습니다. 주보 이거는 표준어로만 다 적기 때문에 그랬던 그 세 친구 놈들 네가 가서 용서도 하고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서 지옥 갈 놈들 천국 갈 수 있도록 네가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니까 그 일이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은혜를 주셔서 욥이 그 일을 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요 의금선을 통과해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심판대입니다. 심판대. 용서의 영생론, 그게 심판대예요. 그게 쉽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용서론 공부를 조금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그 용서를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복과 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신 것은 주보 위에 큰 4번 둘째 단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 떠나갔던 형제들, 자매들, 동료, 친구들이 다 돌아와서 데려 맛있는 떡, 음료 취하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게 되고 그게 시편 133편을 이루었습니다. 시편 133편을 이루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산에 있는 이슬이 녹아내려서 시온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의 복입니다. 그래서 형제들하고 동기들하고 친구들하고 친척들하고 성도들하고 선후배들하고 다 화평의 떡을 떼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라. 그렇지 못하면 주 여호와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심판 주님을 못 보면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 그 화평함은 쉽지도 아니하지만 화평함 돼야 되고 화평하는데 거기에서 거룩성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그게 쉽냐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도 하고 또 거기에서 거룩성도 유지하고 목사님 오늘 뭐 동창들 다 잘 지나라고 그러셨잖아요. 설교 그러셨잖아요. 그랬어. 그래서 제가 친한 친구들 가서 술도 한 잔씩 같이 하고 했어요. 그건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화평도 하되 거룩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노래방도 가고요. 온갖 계집질도 하고요. 온갖 춤바라도 나고요. 온갖 하는 거요. 같이 했어요. 왜? 그들 친구 전도하려고요. 그건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거룩성도 유지하고 화평성도 유지하고 이게 쉽냐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 많이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그게 요한복음 3장 5절 아닙니까? 그 성경에서 보면요, 처음으로 천국 갈 확률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이런 말씀을 자꾸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공부하시고 하면 천국 갈 확률은 높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욥이 그 친구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러고 복을 빌어줍니다. 용서론 제가 주보에 엄청 많이 적어드렸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 아예 주기도문에서 우리끼리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내줘 용서해달라고. 이게 뭡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가지고 믿음의 백성 됐잖아요. 믿음의 백성 된 이후에 우리는 계속 땅에서 매고 다니면요 우리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가지고 십자가 보혈의 피 공로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됐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아닙니까? 값없이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피 공로로 믿음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끼리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우리끼리는요 꽁 하고요 내 눈에 흙들어가기 전에는 안 봐. 그러면 이 눈에 흙들어가서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땅에서 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설교 주제인 용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많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않아? 나 여호와도 너 가시를 용서하지 않아서 지옥 보내버릴 거야.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해? 나 여호와도 너희를 가시를 용서해서 천국 데려갈 거야. 이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믿은 이후에 값없이 은혜로 믿은 이후에 지옥 가는 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사단에게 쏟기지 않는 거야 이랬습니다. 용서하지 않냐고요 꽁 하고 있고요 엉어리를 메고 있으면요 사단에게 매인받아서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줄 쳤는데 사단에게 쏟지 않게, 사단에게 쏟기면요 가로 열고 지옥입니다. 지옥. 사단에게 쏟기지 않게 하면 천국입니다. 천국. 왜 용서라고요? 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럼 골로새서 3장 13절에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히 뭐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 온전히 천국이라는 게 어디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어떻게 하면 생명에 갑니까?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래서 천국의 다른 표현이 온전입니다. 온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은요 천국 가는 믿음을 회복하신 믿음의 선진입니다. 그렇게 오랜 장관 시간 동안에 비아냥, 참소, 삿대질, 정죄했던 그 친구들 용서가 쉽지 아니한데 용서를 해주면서 그게 욥기서 42장 8절 성경을 보시겠어요? 10절 욥기서 42장 10절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이 빌매는 은혜 주시옵소서, 축복에 주시옵소서, 명문대학가게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주시옵소서, 삽잘되게 주시옵소서, 아픔과 질고를 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로운 축복 기도가 아닙니다. 미워 죽겠는, 용서할 수 없는, 때려 죽여버리고 싶은, 칼로 창으로 맨전해서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용서하여서 나가갈 천국에 그도 같이 갈 수 있도록 번제물 가지고 속죄 예배 경배를 드려준 빌매입니다. 이 빌매란 두 단어가 엄청난 고급 용어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1차 한번 일러드렸죠. 이게 뭡니까? 회개 예배 드려준 겁니다. 회개 예배. 대속 회개 기도해 준 겁니다. 대속이 뭐예요? 대신 죄를 속하여서 회개에 기도해 준 겁니다. 아까 제가 성경 봉독하면서 제가 해설해 드리는 거 이게 맞습니다. 회개 예배를 드려준 겁니다. 회개 예배. 여호와의 종 욥이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가 아니죠. 미워 죽겠는, 죽여버리고 싶은, 울분과 분노가 넘치는, 죽여버리고 싶은, 용서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을 위하여 회개 예배, 대속, 대신 속죄, 대속 회개 예배를 드려준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용서론 뒤편에 굉장히 깊은 진리의 말씀 많이 적어놨는데 이것은 오후 예배 때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자 따라하십시다. 욥이 5년에 갑절로 은혜를 받았더라. 자손도 7남 3녀를 주셨고 7남 3녀가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미스 월드 너무 예쁜 딸을 주님이 주셨고 재산도 갑절을 주셨고
그때로부터 140년을 더 사셔가지고 무병장수하셨고 영가위기의 복을 받으셨더라고 했습니다. 요번 그 전화위복의 복을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어려운 환경, 환란 시대, 고난 시대, 종말 시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도 갑절에 전화위복의 복을 받으시고 반드시 영생길로 가셔야 됩니다. 인사하십시다. 용서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를 많이 빌고 용서를 많이 하는 회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속죄 예물을 많이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셨다가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